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12구 참사로 158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또 봉화 광산이 매몰되었는데 221시간을 견뎌낸 그런 생존자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 삶도 이리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기쁜 일이 많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대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이렇게 대부분 살았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옆에서 위로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핵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살거나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서 모두들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려한 싱글, 고독사 이런 단어가 등장한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난 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33.4%,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입니다. 엄청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위로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경쟁사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 위로를 원합니다. 뭔가 퍽퍽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이해해주기를, 함께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갈증이 있습니다. 위로란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은 시리아 말에서는 숨을 돌리게 해라, 소생시켜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기운을 차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곧 생활에 지치고 관계에 마음이 상하여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숨을 내쉬고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줄 압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알아줄 때 그때 위로가 됩니다. 야, 고생했다. 참 수고하는구나.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외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위로한다고 하는데 상대의 마음에 그게 와닿지 않으면 그건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참 위로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어떤 말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장장 70년입니다. 70년. 우리가 일제 36년 있으면서도 일본 말을 우리 말처럼 쓰면서 우리 말을 많이 잊어갔잖아요. 그런데 70년이면 어떻습니까? 거의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렇게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게 단순히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 죄의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백성 전체, 민족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과일을 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꽤 넓었어요. 정원이 많았죠. 뒤뜰에 양봉도 하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랬는데 정원에 특히 꽃이 크고 작은 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예쁜 꽃은 이렇게 잘라서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이제 꽃을 잘라서 가지를 꺾어서 꽃의 줄기를 이렇게 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래야 다음날까지 싱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꽃을 그냥 이렇게 가지를 자르는데 당시에 보면 이렇게 엇비슷하게 잘라요. 이렇게 엇비슷하게 이렇게.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반드시 안 자르고 가위로 이렇게 엇비슷하게 자르냐고 물어봤더니 대각선으로 잘라서 물병에 꽂아놔야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넓어서 이 싱싱한 꽃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간혹 이제 병이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병에 약한 꽃나무 줄기를 대각선으로 딱 자르고 그 자리를 불로 이렇게 태워요. 불로 태우면 나무가 더 시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세지고 또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병이 이렇게 옆에 나무로 번질 수도 있고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의 가위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한 민족을 성숙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를 자른 그런 아픔을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불에 태우는 아주 따끔한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나무 줄기를 엇비슷하게 자르고 나무가 병들 것 같으면 또 그 끝을 불로 태워서 더 오래 생명력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기 위한, 그나마 그들을 유지하고 다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는 것은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얘기가 훨씬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더 큰 위로는 너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고대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행위로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그런 게 있죠. 7가지 거룩한 교회 예식 중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게 없지만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이후에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교회와 화해하는 그런 성사가 고해성사입니다. 교우들은 적어도 1년에 2번, 최소한 1번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게 관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 전에 고해성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마 지금 이때쯤이면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이 성도들이 이 신부님 앞으로 쫙 이렇게 모여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고해성사는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가 그 죄를 용서하는 건데, 그게 교회의 대표인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신자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보속이라고 해서 뭐 묵주기도를 뭐 100번 해라 라든지,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라 라든지, 때로는 어떻게 성지순례를 하라 라든지, 또는 어떤 데 가서 봉사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 보속의 방법을 또한 말해줍니다. 부모에게 큰 잘못을 하여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아들을 외국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거기 살게 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냅니다. 그 아들이 기쁘겠습니까? 거기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하다고 마음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겠으니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기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기쁘고 위로가 되는 일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2배나. 다시 말하면 그 말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너희의 잘못보다 그 벌을 2배나 더 받았으니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지은 죄보다 너희가 훨씬 더 고생했구나.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벌이 훨씬 더 컸구나, 너무 길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길을 닦을 때 위로가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또 외치라고 그럽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걸으시는 길을 닦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 우리가 돌아갈 길, 그 길을 함께 닦아 나가는 것, 그건 굉장한 기쁨입니다. 넌 너무 어려, 넌 너무 철이 없어, 넌 너무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또는 주인이 하는, 또는 친구가 하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으면 그건 굉장한 아픔이에요.
좀 부족해도 약해도 어려워도 그래 같이 하자. 너가 필요해. 해서 함께 가는 게 기쁘지. 넌 쉬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놔두면 그건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자. 그 길을 같이 닦자. 이런 초청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동력자 삼아주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또 외치라 그럽니다. 자꾸 외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해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고 죄를 용서받으리라고 했고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현실의 이 고난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을 때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난 왜 이렇지?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도 자신이 외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침착하게 외칠 수 있지만 힘들어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뭘 외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건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낫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외침으로 우리의 소명을 끝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외쳐라. 외쳐라. 그 소명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새 출발은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왕의 대로가 아닌 사막,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을 빠져나온 유대 백성도 광야에서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4절은 광야와 사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대로가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푹 패인 곳이잖아요. 그것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짓눌린 삶이 있는 낙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말합니다. 그게 도두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픔이, 절망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산과 언덕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 뻣뻣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낮추셔서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대국의 세력, 즉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무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문교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높은 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자존심이 낮고 힘들었고 지쳐서 골짜기처럼 패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고 높아진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너무 의기소침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높아진 산 같은 우쭐함이 있다면 그건 깎아내려야 될 것입니다. 너무 낮아져서 어찌할 수 없이 무기력함에 있다면 그걸 다시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견이 남의 의견보다 옳다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오만함은 높은 산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남보다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잘해낼 듯이 생각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마음들도 있죠. 이런 뾰족한 것들, 그게 다 낮아져야 비로소 마구간의 아기인 메시아가 보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이 외침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질 거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의 화려함, 그것보다는 베들레헴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위엄, 대단한 그 위엄보다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이의 연약함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라하고 작은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헤롯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러 다른 길을 택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것 속에 담겨 있는 유대함, 가난한 것 속에 담겨 있는 부요함,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한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스페인 국경에서 멀지 않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 경찰의 눈을 피해 스페인으로 망명하는 사람들로 그 마을 여인숙은 다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 중에 4살쯤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피난민들이 수백 마일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국경이 바로 눈앞이에요. 이 밤에 밤새 걸으면 이제 저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날 밤 온 마을이 잠들었을 때 안내원에 따라서 국경을 넘기 위해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경을 거의 다 다른 지점까지 왔는데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여기에 두고 부지런히 떠나세요. 당신들 빨리 거기 넘어가세요. 어린이를 업은 여인도 곧 쓰러지실지 위태위태합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데 정말 목숨을 걸고 아이를 데리고 업었다 들렸다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니 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10발짝으로 가든 50발짝으로 가든 지금 남아있는 아주 약한 힘이지만 우리에게 보태주십시오. 여기 있는 이 어린이를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도저히 못 갈 때까지 거기까지 업어주고 낙오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노인은 여기서 그냥 남아 죽느니 차라리 어린이 하나라도 살리도록 돕다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린이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낙오자가 생길 때마다 이 어린이를 안내원의 강요에 의해서 업고 또 교대로 업고 하면서 국경을 향해 갔는데 마침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다고 여기까지만 걷겠다고 했던 그 노인이 어린이를 업고 또 좀 쉬었다 또 업고 그렇게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노인이 혼자 가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 아이 하나는 살리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이 생겼을 때 이 노인은 마침내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있을 때, 그걸 통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삶은 풍성해집니다.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림절, 우리의 진심이 담긴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된 위로는 빵을 주기 이전에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위로가 있는 것에 웃음이 있고 살아갈 소망이 생겨납니다.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참된 위로는 함께 영광을 볼 때 거기서 위로가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이루어질 때 우와, 나도 힘이 나잖아요. 절로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해졌을 때,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굉장히 기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풀 같은 존재입니다. 풀은 한 해밖에 살지 못해요.
향기를 내는 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무슨 영원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볼 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담교회 남신도들이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 골짜기를 좀 높이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부지런히 오실 것 같습니다. 거기 오후에 장로 임직식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그런데 자기 교회 장로 임직식에 참여를 안 하고 선교부 안에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돕는 분들이 멀리 저희 교회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성탄전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경동교회에서 우리 서울로의 남신도의 주관에 이웃사랑 음악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성가대들이 중창장들이 함께해서 찬양제를 합니다. 뭐 자기 노래 잘 부르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참석하면서 후원들을 합니다. 티켓을 사기도 하고 남신도들이 다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찬조를 해서 그걸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작은 교회 어려운 곳을 돕습니다. 이웃 사랑 음악회죠. 그래서 제목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웃 사랑 음악회가 열리고 골짜기를 높이는 일들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올 겨울은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함께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골짜기가 높여져서 평지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과 찬양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내 안에 교만, 우쭐대던 것, 산을 깎고 좌절, 절망, 자존감 떨어져 있는 그 골짜기를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의 평화가 예수님 오심으로 풀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가득 차서 위로와 소망이 깃들이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무료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뚜벅뚜벅 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독립문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골짜기를 메꾸게 하시고 나의 교만하고 우쭐했던 것들 산을 깎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